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고 주제입니다. 이 정확한 전문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COVID-19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CO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거고요. CO 이건 WHO에서 붙인 명명 이름인데요.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디지즈 병입니다. 디지즈 병이고요. 그리고 19가 2019년인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2019년도에 발병한.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저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이라고 해서 매우 큰 관심사고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사인데 이 총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확진자라고 하는 용어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생경한 용어인데 확진자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을 만큼 이 중요 어휘 목록 상위권에 이름 올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확진자가 최초에 알려진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뉴스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이미 확진자가 거의 5만 명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중국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됐고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스페인과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쉽게 또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없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예민합니다. 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목사님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말을 안 해도 염려도 많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예민하고요, 교단도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제 그 강남 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의사이신 이재갑 교수님이 강의한 강의 영상을 2개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식 수준만 알고 있었는데 상식 수준을 좀 넘어서는 지식도 배우게 됐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야 되니까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요. 알 필요가 있는 오늘날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절로 관심이 가는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공부하고 배우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의 중요한 관심사. 이 중요한 관심사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자들은 또 신자의 나름대로 신자적 관심사를 가져야 되겠죠. 그냥 질병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은 이 사건 아래 더 심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실체는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연히 없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런 그 고난이 있어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험한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 험한 세월들의 바탕에 무엇이 있냐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 험한 세월, 70년이나 되는 그런 남의 나라의 어떤 정말 문간방 생활이죠. 그런 자기들의 고난스러운 삶의 그 배후에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생각하고 버뜩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선배와 조상들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나오지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겠지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그렇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다 심층적인 사실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동안 소홀하게 여기고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그런 매우 중요한 사안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일곱째 달이에요.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8장 1절에도 먼저 나오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2절에도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예요. 근데 새해에 중요한 그들의 광장에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아시다시피 52일 만에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도 완료가 됐고 또 마침 7월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입니다. 신년이 됐고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요. 모일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들이 모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동시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문은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워터 게이트예요. 워터 게이트를 그냥 물이에요. 물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데 뭘 요청하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말씀 통독 사경회를 좀 개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요 중반절에 나오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누가?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지금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좀 읽어주시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사는 그 뭐에 대한 관심사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모여서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대략 새벽하면 우리는 한 6시쯤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6시간.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고요. 에스라는 그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냥 뭐 쉽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나무단을 임시로 제작을 했대요. 나무단을 임시로 제작해서 앞에 세우고 거기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곁에 왼쪽 오른편에 세어보니까 13명인데요. 13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딱 보면 폼이 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최대한 살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게 될 때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들이 아멘 아멘 했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멘. 아멘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슴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더라. 이들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간, 그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선배들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겸허해진 거예요.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의 고난스러운 역사를 가졌던 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배치가 됐어요. 7절 말씀이죠. 여러 레위 사람들, 뭐 발음하기 힘들으니까 이름을 다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그들에게 1:1 양육을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의 나라 말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 선포는 히브리어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 레위인들이 그 백성 사이에서 이것은 그 뜻이라고, 이건 그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이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중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직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 역할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했어요. 누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들이 깨닫게 하니, 깨닫는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난국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들으면 생각나고 듣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 이거 어쩔 수 없이 많은 이 나라의 신자들이 말씀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싸움에서도 꼭 이겨야 되는, 우리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명분이 사실 좋습니다. 명분이 참 좋아요. 어려운 시절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보다는 접근하는 편의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찬송을 불러야지 유지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어 있어요. 낯설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 친화적인 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오늘 교우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정명절개 교우들 또한 분명히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씀과 함께하는 환경을 잘 구축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때 9절 보니까 중요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요. 어떤 반응이 생겨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정신적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고 특별한 정신적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정신작용이 있었겠으며 그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만든 모티브는 뭐냐? 동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깊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건 물리적으로 액체가 나오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특별한 정신작용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정신작용이 없이 어떻게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은 그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그 마음을 먹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머릿속에서 특별한 정신작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말씀 속에. 왜 울었는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내용을 이해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눈물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었을까? 눈물은 보통 뭐 기뻐서도 흘리는 거지만요, 지금 상황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느헤미야와 여러 지도자들이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깊게 깨달아 보니까 이게 슬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에 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 눈물로 사실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그 땅에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같이 겹쳐지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극적이고, 이것이 서로 융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르는 게 좋은데,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탁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고요,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며칠 전에 한 학자가 쓴 칼럼을 읽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한 일간지에 쓴 칼럼을 읽게 됐어요. 근데 칼럼의 제목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칼럼의 제목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좀 흥미로운 제목이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참 재밌어요. 칼럼 제목이 재밌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모르는 행복. 참 재밌죠? 굳이 알 필요 없는 거를 모르는 행복. 한 번에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 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거예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이걸 모르는 게 차라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도 막 구하게 되고, 의지적으로도 우리 휴대폰 통해서 얼마나 정보를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을 찾아서 많이 읽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소식이 와요. 그래서 차라리 알지 않으면 행복한데 자꾸 행복하지 않을 만큼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킨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느라고 힘들어요. 지쳐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결론이 뭐냐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알지 말아라.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2019년도, 지금 2020년도인데 2020년도는 한 3개월이 채 안 지났으니까요. 2019년도를 놓고 보면은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행복 지수들이 2018년도에 비해서 더 낮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칼럼에서 이 최인철 교수가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알지 않으면 좋은 것들, 알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연예인들의 이름과 그 사건들, 무슨 썬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썬,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과 그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사실들을 알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정치인들 이름, 그리고 굳이 그 가족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게 되고,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력은 언제 올라가냐면은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알 때 실력이 쌓아진대요. 당연한 거죠. 알아야 될 것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서 그걸 알게 되면 실력이 쌓아진대요. 실력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럼 믿음의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 교수의 말에 의하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행복이 커진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 고단한 역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내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를 누르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또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쌓아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자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영적인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물이 나와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행복하게 되는 눈물이에요. 행복하게 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살아갈 걸 제대로 알고, 그럴 때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눈물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깊게 깨닫게 됨으로써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또 하나 신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알아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